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얘기인데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뒤 후반절을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이 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흐트러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놓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건축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띄워 있는 저기 그림을 좀 크게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모퉁이 돌에 비유하는지를 우리가 알려보면, 모퉁이 돌은 일단 먼저 건축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저기 측량 장비가 없었어요. 그 그림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측량 장비가 없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준을 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놓는 돌이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이 돌 하나 때문에 이제 기준이 정해지고 동서 방향이 정해지고 또 이제 동서 방향 이제 그 남북방이 결정되고 벽이 직선이 결정되고 건물 크기가 결정되었던 거죠. 근데 이 모퉁이들이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벽도 틀어지고 지붕도 맞지 않고 또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돌이 아니고 이 돌은 건축의 기준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그 화면 잠깐 내려주시고 제가 이제 이따 할 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에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준을 세운 인생은 흐트러지지 않는데, 이 모퉁이돌이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돈이 기준이 되면 어떨까요? 돈이 무너질 때 같이 나도 무너지게 되겠고요. 성공이 무너질 때는 성공이 기준이 되면 실패할 때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인정이 기준이 되면 인정받지 못할 때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 모퉁이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림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모퉁이돌은 두 벽을 연결한 핵심 구조예요. 지금 모퉁이돌이 이제 이게 고대 건축에 있는 모퉁이돌을 예시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모퉁이돌이 이게 이제 큰 돌로 있으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 큰 돌이 있네라고 하지만은 이 건물에서 그 이제 무게 중심과 하중들을 모두 다 받는 역할이 이제 이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 어떤 돌을 짜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쉽게 무너지거나 모퉁이들이 튼튼하고 약하고 따라서 이게 좀 늦게 무너지거나 또는 튼튼하지 오래 있거나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 건축에 보게 되면, 한국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주춧돌이 있고 거기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을 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벽 재료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였까요? 지금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진흙이었죠. 진흙을 하는데도 그게 몇백 년 오랫동안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거기 연결하게 되는 다른 여러 개 있지만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나무를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받치는 그 주춧돌이 굉장히 튼튼하고 평평하고 잘 골라서 못 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고대 건축은 돌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벽과 벽이 만드는 모서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 그림처럼 아까 그림처럼 한쪽 벽의 무게와 다른 벽의 무게, 다른 지붕과 다른 벽과 이런 지붕들의 모든 하중이 모두 이 모퉁이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가장 크고 단단한 그 돌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모퉁이돌은 하나의 두 벽을 묶어주고 또 지붕을 그 무게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결속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퉁이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묶으시기도 하셨고요. 또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으시기도 하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도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뭔가 생각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퉁이돌은 흔들림을 견디게 하는 돌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지진이 적지 않은 나라예요. 자주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진 경험해 본 적 있죠? 여기 포항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가까운 이 시간에 이제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때문에 지진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있는데, 저도 그 당시 때 이제 경주에 있었는데 경주에 좀 큰 건물이 있다가 지진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건물 무너지는 거 알고 급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진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좀 느끼긴 했는데, 고대 건축가들은 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뭐냐면 이 모서리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 건물들이 잦은 이런 지진 때문에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건물과 안 무너지는 건물 차이를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을 좋은 걸로 썼고 튼튼한 걸 쓰게 되면 안 무너지는데, 만약에 이걸 단단하지 않고 약한 걸 썼으면 쉽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모퉁이 돌을, 크고 단단한 돌을 모퉁이에 배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붙들고 있고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도 이런 지진 같은 순간이 따라옵니다. 갑자기 그냥 일상생활하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또 경제적인 관계로 지진이 오기도 하고요. 관계, 또 믿음에도 지진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붙드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모퉁이 돌은 건물의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건축할 때 보게 되면 왕의 이름, 이게 왕의 이름과 이제 이 그림은 안 띄워주셔도 돼요. 왕의 이름과 그 다음에 건축자의 이름, 건축 목적들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헤롯 왕 4년,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자 김땡땡, 그 다음에 건축 목적, 누구의 집이 필요해서 이 집을 지었음, 이런 식으로 어떤 건축 목적을 지었던 거죠. 그 기초석을 이 모퉁이 돌이 기록했죠. 결국은 뭐냐면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나요?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가정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이 기준이시고, 그분이 연결자이시며, 그분이 지탱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바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도대체 이 말씀하고 이거하고 왜 이렇게 연결될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돌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으로 그물을 막 부수는 걸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크고 참되니 이 예성은 확실하이다 합니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손대지 않은 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는 꿈 얘기를 하는 건데,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은 은이었고,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였고, 다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 세운 여러 제국들이었고, 그 제국들이 점점 더 못한 나라가 나오고 더 못한 나라가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하는 사건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 문명과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옵니다. 성경은 그 돌을 손대지 않은 돌, 흔히 뜨인 돌이라 얘기합니다.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 돌이, 그 돌이 신상의 발을 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거대했던 제국이 바람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는 산이 되는 겁니다. 이 돌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버린 자는 이렇게 가루처럼 버린다는 뜻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에 22절에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자는 돌을 고르는 사람이죠. 맞죠? 여기서 혹시 건축의 일을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집에 가는 순간 하자가 다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아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게 되면 신축 건물 가끔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러 하자만 전문적으로 점개한 사람 불러서 하자를 다 체크를 하고 보상을 받고 하는 걸 하죠. 그 한마디로 건축자가 돌을 고르는 사람인데, 그 건축자가 보기에는 그 돌이 가치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에 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버립니다. 결국 세상도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다는 거죠. 그런 돌을, 하나님은 그런 돌을 어디에 놓으시냐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모퉁이에 머릿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돌과 아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용어를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돌은 에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잖아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근데 에벤이라고 하는데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히브리 언어의 언어 유희인 거죠. 쉽게 설명하면 어리석은 건축자는 돌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아들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흩어진다고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버린 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제거하고 세운 나라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운 문명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세운 인생들도 결국 뜨인 돌 앞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세워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결국 정체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나라와 모든 건설을 심판하실 분도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채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다시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때리고 능욕에서 내쫓습니다. 아까는 때리고 보냈는데 이번 능욕까지 내쫓는 거죠. 세 번째 종도 보내죠. 이번에는 능욕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하게 하고 쫓아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은 종을 한 번만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 보냈고 무려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낼 만큼 보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순하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보냈다는 의미를 하고 있죠. 계속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포도원을, 또 농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보내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종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한 거죠. 여기 13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아멘. 여기 앞에 사건 보게 되면 7절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기다려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두십니다. 돌아오지 않는데도 더욱이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관심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승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고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게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언가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계속 거절했다는 거죠.
선지자를 거절했고요. 말씀도 거절했습니다. 경고도 거절했고요. 기회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거절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본문 13절, 15절까지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양한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을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혹 그들이 혹은 그를 존대하리라. 지금까지 종을 보낼 때는 존대하지 않지만은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라고 한 거죠. 이 말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주인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근데 아들을 어떻게 하나요?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아 그래 하나님 아들이 오셨으니 내가 그래도 당연히 보쳐 먹어야지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맡은 자라는 것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인이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유산이 이제 우리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상속자를 제거하면 자기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어서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아멘. 죄는 단순히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들이 종을 거절하다가 아들까지 죽인 것처럼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제 이 말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를 버렸습니다. 마침내 아들까지 버렸죠. 이러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농부들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